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장막,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제 신비한 놀라운 역사이죠.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보면 그 피나 다름이 없겠지만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온전한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죄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완벽한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벽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이제 영원한 속죄. 그러면 이 제사직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삼직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관점인 거고요. 더 이제 확대를 하면 그분의 신분과 그 사역과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계시 사건,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그리고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절정이 바로 당신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의 위대함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갖는다고, 또 그 피를 한 방울 받아서 분석한다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에는 철저히 물세례가 아닌 이른바 성령 세례와 관련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작동해야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계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확증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에 계신다는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사건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의미, 영적인 의미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지체들이 흘렸던 또 그 피가 바로 어떤 인간들에게 단지 감동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영원한 속죄를 계시하는 바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는 것은, 이 속죄론의 결론은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신이다 이런 문제로 어느 한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보시면 자신의 피 흘리는 사건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걸 그리스도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가자라는 자기의지의 어떤 그 부추김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제사직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제인 대속주를 쓴다면은 영원한 대속주가 되시는, 대속주라는 말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요한복음으로 보면 그게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아버지께 속한 거죠. 천례의 신성이니까 아버지께 가시는 과정에 그렇게 육신의 몸을 벗으시는 일인 거죠. 마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육신이 다시 뭐가 되는, 말씀이 되는 일이 바로 요한복음 후반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론도 여러 우리에게 낯선 이제 신학자들 이름이 나오죠. 오늘 한 4명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나오는 바울이 이제 성도들 죽이려고 가려 했던 그 다마스커스, 바로 다메섹이죠. 거기에 살았던 바울로 보면 한 600년 이후에 나타나는 다마스커스의 요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의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 누가 나오냐 하면은요,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 암브로시우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 나오고, 암브로시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데그레고리우스, 하나, 둘, 셋, 넷, 5명 정도를 소개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메섹의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 그리고 힐라리우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데그레고리우스, 이렇게 6명 얘기할 텐데, 이름들은 여러분 공부하실 우리 후배들은 뭐 논문을 써야 되고 뭔가를 발표를 하고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헬라 교부들로 이제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이제 마감이 돼요. 헬라 교부들의 특징은 하나예요. 터키 지역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 7교회가 나오잖아요. 아시아 7교회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게 95년경에 쓰였으니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70년에 망했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면 우리 선배들 우리 보고 오셨지만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살아남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나중에 다시 또 추방을 당하고, 그로부터 1800년이 흘러서는 독일 게르만 민족의 그 악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인 거죠. 대학살 이후에 독일이 패하고 3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렇게 정착한 그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있었던 헬라 교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분 타락이고 노력을 하면 당신의 자신의 본성을 통해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던 대로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 교부들의 속죄로는 예수가 어떤 길을 마련해 줬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부분 타락한 것을 예수가 와서 그 모범으로, 특히 그러니까 실천이 더 중요해요.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모범을 제시했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헬라 교부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다음에 볼 아까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 터툴리안이라고도 영어로 말하고요. 라틴어로는 테르툴리아누스.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로마 중심으로 있었던 이 교부들의 생각은 원죄를 가능한 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점이 되죠. 헬라 교부들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부분 타락했다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 일이 처음으로 어거스틴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예정론을 얘기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그게 결함이 뭐라 그랬죠? 로마 교회의 체제, 주교의 지도 감독하에 성도들의 구원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열어놓는 사람이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로마 교회 체제, 인간이 교황이 되는 그런 체제의 바탕을 열어놓은 사람이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론이 중요한 것은 중세 1000년 동안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속죄론이에요. 속죄론 다음에 구원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이 속죄를 자기들 지도자들 중심으로 주교 중심으로 또 교황이 최종 결정하고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죽은 사람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교리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밑자락을 깔아준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죠. 극과 극의 평가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헬라 교부들과 연관을 시키면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같지만 속죄론을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에 그 인간의 구원을 누가 어떻게 확증해줘야 되냐는 것은 교회 체제 안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 얘기를 잠시 보고요. 그 다음에 라틴으로 로마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헬라는 예루살렘 위쪽에 터키 중심으로 있었던, 그리고 이집트 북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바로 그 부분에서 있었던, 대학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지고 사상은 그리스와 터키 지역. 그리스와 터키는 가깝잖아요. 거기가 이제 철학의 발상지이기도 해요. 철학의 발상지라는 말은 그곳에서 생각하던 오래된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이제 이른바 철학이 발생하는 곳이 또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밀레토스라는 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고 서양 사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인간을 어떤 전제로 규명하냐고 했을 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는 예수님을 인간 개발의 모범으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게 동방정교회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제를 창조하지 않는 것 같지만 로마 교황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이, 그걸 대학의 규모로 보면 바울 당시에 또 그 이후에 가장 강력한 그걸 학문화시킨 곳이 이집트 북부에 있는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결국 나중에 불에 타서 다 소진됐고 지금은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관광지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바다 건너오는 거죠. 지중해 바다 건너서 이제 그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로마 교황 체제로 넘기기 전에 어거스틴이나 그 몇몇 교부들이 이제 주로 어거스틴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강조하고, 그리고 구원론에 가서는, 속죄론 이후에 구원론에 가서 구원은 바로 교회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가정교회 관련된 역사도 살폈지만은 서구교회가 어거스틴 시대부터 종교개혁자들 시대까지도요, 가정에서 드리는 이른바 예배, 우리로 말하면 경건회를 그건 불완전하다고 얘기했고, 그걸 확대해 가면 교회가 개입해서 박해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저도 그 문헌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칼빈부터 시작해서 루터까지 그 개혁파 전통교회에서도 집에서 경건회를 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보는 가정 예배의 완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꼭 들어와야 돼요? 교회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공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이런 전통을 좀 알면 11시에 꼭 교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입법으로 만드는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화가 나겠어요. 몰라서 그러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각자 성도들은 모르니까. 가족끼리 앉았는데 아무도 뭘 말할 게 없어요. 성경 찬송이 있는데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걸 교회는 경계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와는 다른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분리를 해놓았단 말이죠. 때로는 억압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저는 성경신학으로 동양에서 이 전통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여러분 이제 이 속죄론이 끝나면은 구원론이 나오거든요. 구원론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 다음에 이제 종말론이 나오는데 그 순서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헬라 교부들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다마스커스의 요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육신의 결과예요. 뭐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하십시다. 여기 보면 새로운 신적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낸 일로 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새 생명은 이분만 따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범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희생 제사로 인해 그의 공의를 만족시킨 행위로 보았다. 이건 이제 객관적 속죄론과 같죠. 그러니까 누구의 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준 사건. 이걸 여러분 속죄론에서 객관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해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내준 거죠. 내줬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사단에게 내줬는데 사단이 속았다, 이러는 자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사단에게 내주다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냐? 아무리 죄가 미워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핏값으로 자신이 그럼 만족하냐? 저도 제가 논문 쓸 때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석사과정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고 그렇게 죽는 죽음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믿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전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희생제사로 인해 공의를 만족시킨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의 만족설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공의 만족설은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줬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이러면은 아무리 죄가 미워도 그렇지 아들을 꼭 그렇게 죽여야 공의에 만족하느냐. 그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해명해야 될 문제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맞죠? 그거 하나님이 내줬어요? 사단이 데려가서 죽였어요? 그럼 공의 만족이 맞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아벨은 범죄 안 했잖아요. 아벨은 의롭다 했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네요, 아벨은? 그렇죠. 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의신학은 서양에서 제기해 놓은 교의신학은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목적으로 공부하는 자극제예요. 이게 던져놓은 질문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이니까 이 질문을 받아서 어디 속에 들어가서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존재 중심으로, 계시 중심으로 풀어가야 돼요. 자, 공의만족설 얘기했죠? 자, 그 이전 오리게네스처럼 빚쟁이와 같았던 사단에게 속전이 지불된 것을 두고 구원은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을 성취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게 객관적 속죄론이에요. 객관적 속죄론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요? 죄에 대한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아까도 반론 하나를 말씀드렸죠. 그럼 아벨이 범죄해서 죽었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예. 자,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속죄 사역을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목적으로 설정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속죄 사역으로 축소되고 인간의 윤리적 삶의 모범 정도로 속죄 사역이 돼요. 그리고 누구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도 실천해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헬라 교부들의 속죄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어떤 주장도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단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단도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오리게네스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 성경에 무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런 점에서 헬라 교부들의 속죄로는 이방 종교적인 특징이 강하며 비의적인 교설로 흘러가 버림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왜곡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식 자체에 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거룩한 행사로 보고요. 왜?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의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뭘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행사들이 매우 중요한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 속에 들어가서 이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고, 그 종교적 행위가 어떻게 인간에게 더 설득력이 있고 더 감화를 주느냐가 바로 속죄와 연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가 뭐랄까 점점 신비화되는 거예요. 그 신비화되는 것이 결국은 좀 영적으로 말하면은 신령한 의미에서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자기 스스로는 무슨 과정이 되는 속죄함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만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성찬식, 세례식, 그리고 일반 예배, 거기에서 보여줬던 순서, 거기에 시작됐을 때 어떻게 보면 뭔가 옷매무시부터 가다듬어서 뭔가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 거기에 조금이라도 실수했을 때 질타하는 거, 우리도 다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 교부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속죄는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면서 그런 어떤 의식과 행위 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향 흔든다거나 이게 전부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하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딱한 일이죠. 근데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야말로 심오한 진리에 들어와서 해명이 안 되면 이걸 해결할 종교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냥 그냥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라틴 교부들로 가겠습니다. 이젠 지중해 동쪽이 아니라 이제 로마 쪽으로 옵니다. 로마 쪽으로.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바다가 예루살렘에 가깝다면, 알렉산드리아에 가깝다면은 왼쪽 북아프리카 끝에는 여러분 카르타고라는 데가 있죠. 그게 로마에 가깝거든요. 이제 그 일대를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왜 라틴 교부를 하냐면 거기에 언어는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가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데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로 써놨어요. 그리고 로마 언어인 라틴어를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욕하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걸 참 빌라도가 그렇게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 넣어라. 예수가 자칭이라는 거 했기 때문에 자칭을 넣어라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반명을 합니까? 내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라틴 지역에까지 로마 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죠. 어쨌든 라틴어 썼던 그 민족들입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렸죠. 이태리어가 라틴어는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 길죠? 퀸투스, septimius, 플로렌스, 테르틸리아누스. 이게 가족력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력이 붙고 지방이 붙고 권위 있는 가문에 뭐가 붙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영어로는 터툴리안이라 그러고요. 요즘은 뭐 학교에서 가능한 한 그 지역에 많이 부르던 언어로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해볼게요. 자,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의 완성자로 보는 이레나이우스의 속죄론, 총괄갱신론이라고도 하고요. 발생반복설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곧 아담의 완성자로 보는 이레나우스의 속죄론과는 달리, 이건 다른 설명이 같은데, 맞아요. 괜찮습니다. 이레나우스와는 달리 이 사람은 일반 신도 출신이에요. 당시에는 신학 교육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일반 신도 출신인데 이제 교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이레나이우스의 속죄로는 아담이 완성하지 못했던, 아담이 실패했던 속죄를 그리스도가 전부 이제 완성해 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주관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그 속죄를 완성해 주신 거예요. 뭐 인간을 위한다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자,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인류를 위한 뭐로 봐요? 여기 보세요. 종교적 모범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봅니다. 종교적 모범이 되면 누가 따라가면 돼요? 누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틴 교부 처음에 여기 보시면 155년경에서 240년경이면은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 라틴 시대의 독특한 사상은 없어요. 이게. 이 당시에 이 경우로 보면 거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헬라 교부들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죠? 종교적 모범으로 보는 겁니다. 부분 속죄이기 때문에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거. 교회 체제에 들어가면 이른바 자기네들은 그걸 사도 전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나중에 로마 교황 체제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받았던 열쇠를 지금 로마 교황이 그 자기들 대관식인가요? 그 로마 교황 할 때 보면 여기 그게 금 열쇠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베드로한테 받았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게 열방을 하는데 시간은 감안해서 본다면은 헬라 사상의 헬라 교부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분 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죄의 책임 문제, 배상적 속죄, 인간의 공로 이런 말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이 개념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개념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좀 충실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하지만 죄책이나 배상적 속죄나 공로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정확하게 깨닫는 것으로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저기 보시면 이런 개념들은 행위와 관련된 회개나 선행에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하고 누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걸로 말할까요? 내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카톨릭의 고해 교리가 돼요. 그럼 고해를 하나님한테 합니까? 신부에게 합니까? 신부한테 하죠. 이 참 해먹기 좋은 제도 같아요. 그죠? 일주일에 수시로 나와서 갈아 놓는다고 모르겠습니까? 동네 사람인데. 다 알죠? 그리고 뭐 해라. 은밀한 비밀까지. 그래서 제가 철학 논문을 썼던 철학자 중에 하나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료를
드러냈냐 하면 중세 시대의 그 고해성사 자료들을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그 이제 문헌들을 드러냈는데 이 고해성사 자료에 보면 부부의 은밀한 문제까지도 이걸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정신과 의사인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구원과 관련된 걸까지 쥐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하는데 뭐 왕족을 죽인 것도 맞지만 첫 번째로 죽인 자들이 사제였어요. 그 권력자들보다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그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프랑스 헌법은 그 나라에서 종교적인 어떤 냄새가 나면 바로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가톨릭을 믿고 이런 것도 자기네들 권리에 반하면은 아예. 그래서 진짜 리버럴한 자유주의 국가로 프랑스를 보통 많이 얘기하죠. 뭐 자유평등 박애, 거기에서 말하는 자유가 기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고요. 종교적인 어떤 냄새가 나는 대로 벗어난 입법에 의한 자유가 박애입니다. 박애 사상이에요. 자, 어쨌든요. 보시면은 이러한 죽음은 행위와 관련된 회개나 선이, 그리고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해당하는 터툴리안은 나중에 죄책, 배상적 속죄, 공로, 가톨릭의 고해라는 것은 가톨릭에 넘겨주는 게 됐지만, 서방 가톨릭에다가 넘겨주는 계기가 됐지만 사상은 여전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헬라 철학, 헬라 교부들. 헬라 교부의 핵심은 뭐라고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 아니다. 회복 가능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아니면 뭔가 조금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저는 때로 되게 애쓰고 열심히 했을 때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줄게구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수준이 높은 거죠. 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게 내 어떤 개인의 그 사심을 비우고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걸로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언뜻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누가 주관해 가신다고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애쓰는 모습에서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근데 여기는 안 나오잖아,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신학책을 보고 내가 뭔가 신학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성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공적인 예배 시간이라는 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겨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도 참 바보 같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단지 예의를 지키고 그 시간을 가장 그 목적에 합하도록 그 어떤 분위기나 질서를 정연해 가는데, 거기에다가 뭘 씌워버려요? 종교적 의식을 씌워버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죠. 자, 회개가 선행을 사람 앞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강조하면 종교 지도자 앞에서 하는 고해는 불가피한 결과가 돼요. 이 사람한테 고백 안 하면 내가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 이 모두 속죄론에 대한 그릇된 이해, 즉 인간의 참여 가능성을 전제하거나 인정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과정의 선한 행위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과 은혜가 지배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걸로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전통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경 해석 권한이 개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도 물론이고요. 성경은 사람 읽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성경의 결정권은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다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도 그러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어떤 지도자들은 과거에 그런 풍습이 있었죠. 집사나 일반 성도가 성경 공부에 몰입하면 목사님들 대부분 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죠. 왜 싫어할까요? 똑똑해지니까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좀 공부한 목사님들은 이런 신학적 문제가 교인들이 공부해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니까. 그걸 본인 스스로 뭐를 모른다는 말이 되죠. 성경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질문하는 건 종한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토론하는 수업을 정상 수업이라고 하고요. 그걸 마치고 교회에 가서 질문하는 거는 불어해버리고.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라틴 교부의 이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시기로 봤을 때는 헬라 교부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글쎄 한 번은 듣고는 지나가죠. 동방교회 사상을 서방교회에다가 전하면서 서방교회는 또 서방교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347, 397 푸아티에의 힐라리우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암브로시우스가 나오는데 그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397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397년이 무슨 해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해예요. 397년이.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을 볼 때요. 교부를 볼 때 397년을 기점으로 보시고 평가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교리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97년 이후에 나타나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충실하게 됩니다. 진짜. 아, 그랬어요? 아마 제가 397년인가 그래 모르니까 387년인지 또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 무렵이에요. 4세기 말. 제가 볼 때 390, 자꾸 몇 헷갈리네요. 하여튼 이 무렵이에요. 379년이라 그랬어요.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쨌든 4세기 말이 신약 정경이 확정될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방교회에 전한 속죄론도 동방교회 속죄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힐라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터툴리아누스와는 달리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 배상적 속죄 행위로 보았다. 이건 이제 왜 이런 강조를 하냐면 인간이 동참할 수 있는 걸 열어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속죄론 이래 돼버리면 누가 거기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요. 인간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말은. 예를 뭐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1 플러스 2가 2가 안 되고 기분 좋다고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객관적이에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객관적 속죄론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속죄 사역을 하신 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가 요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드린 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누구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필요성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게 되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게 되죠.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벌과 공의보다 배상적 속죄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동방교회 성육신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속죄 사역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따라가야 돼요. 이 방법은 현재로서는 성경신학 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대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십자가 사건에다만 초점을 맞췄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같아요?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잖아요.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에 대한 걸 비판하면서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저자가 밝혀놓은 그걸 속죄론의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확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먼저 과거부터 좀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실성에 있다. 암브로시우스는 오리게네스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속전 지불이 사단을 속였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받긴 받았거든요. 죄에 대한 권세를 자기가 주관할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결국 속아버렸다.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류의 회생을 위한 배상 행위로서 속죄를 강조하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랐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동방교회의 속죄론의 목적은 부분 타락한 인간 본성의 회복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론이 인간 중심적이고 속죄론도 인간성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동방교회의 사상이고 그게 이 당시까지도 아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전 화면 다시 좀 부탁드려 볼까요? 자, 7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암브로시우스가 있죠. 암브로시우스가 있는데 이거 5페이지 맞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번호가 없어서.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볼게요. 암브로시우스는 자, 여기 힐라리우스와 암브로시우스가 나오는데 암브로시우스는 오리게네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속전 지불을 사단을 속였다고 하며 제사에 보낸 하나님께들이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힐라리우스와 암브로시우스가 4세기 말에 여전히 그 서방 교회의 위치에 있지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얘기한다? 동방교회의 속죄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동방이든 서방이든 이제 서방으로 전해진 것도 인간의 부분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무렵에 정경이 27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확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혜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제가 볼 때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인 거죠. 어거스틴.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신약 성경에만 인용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방교회의 위대한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의 속죄론은 볼코프에서 보면은요. 특징적이기보다는 기존 주장을 종합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론을 봤을 때는 헬라 교부들하고 다른 면이 있었죠. 그야말로 전적 타락. 그 유명한 책 있죠, 이 사람 책. 어거스틴의 고백록, 인류 고전이기도 하잖아요. 자, 하지만 속죄론에서는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하진 않았다. 이게 이제 이 볼코프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표시된 부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볼게요. 성육신의 의미를 윤리적 측면에서 인간 본성의 신성말을 이해함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냐면 이 경우로 보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제도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 사단의 요구도 포함했다는 동방 주장도 포함합니다. 그 사단이 그 자기가 죄의 권세니까 범죄한 자에 대해서 돈을 내려면 나한테 내라. 속전을. 그래야 내가 죄의 권세로 묶고 있던 자를 내가 내어줄 수가 있다. 그래 그 돈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아니, 사단이 제가 여러분들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이 권세, 내가 쥐고 있는 여러분들을 누군가 빼내줘야 되잖아요. 그 빼내주러 누가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지불했어요? 자기 몸을 지불한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빼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누구한테 바친 게 돼요? 아니죠. 우리한테 바친 게 아니고 우리를 빼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바친 거죠.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단이 그러면 제사를 받나? 여기서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도 있어요. 사단을 달래는 의식행위를 한다니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악한 신을 달래는 제사가 많습니다. 그 하데스라 그러죠. 지하 세계에 있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제사가 자기 아들을 바친다든지, 왕은 자기 장자를 바친다든지, 이런 이방 종교가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에게 속죄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는 사단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자가 되고, 죽었을 때는 참신 사단한테 가서 빛을 갖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이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왜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권위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드러난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절대 진리로 확정을 안 해줌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뜨리고 뭐가 세우고 회복했다는 말이 될까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면 돼요. 자, 조금만 더 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할 수가 없고 직접 이 벌코프가 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신의 속죄론 전개에서 인간 본성 회복론을 속죄론의 핵심으로 보는 동방교회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성경을 봤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요? 원죄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개혁주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칼빈이나 루터도 인간의 원죄를 주장을 하니까. 자,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 그러니까요,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그리고 또 그걸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의한 화해를 강조한다. 이 부분이 여러분 성경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칭의 부분과 관련된 거. 이게 전부 성경의 용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름 자기는 객관적인 신학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중간 입장이다 이러면서 헬라와 라틴 교부들을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죄론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낸 이론으로 말합니다. 그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가 만든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어디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부분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어거스틴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또 이런 이제 원죄와 관련된 전통을 한 5세기 초에 그래도 이렇게 정립하게 해서 그 다음에 중세 1000년 동안은 그 전적 타락 교리가 묻혀져요. 또 이상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루터 칼빈 시대 때 가서 반짝 오직 성경만 이러면서 이제 원죄 교리와 원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내용들이 살아나면서 성경 권위로 가지만 다시 성경 권위가 무너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20세기 말에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성경 신학을 경험하게 되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속죄론과 그 이후의 내용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그 다음 유인물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또 참조하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초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해서 인간 중심적인 판단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한 역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보며 더더욱 진리의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